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 쉼꾼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좋아했던 그런 말씀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강조한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 그래서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신칭의 또는 칭의교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를 많이들 강조하지요. 믿음 구원,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런 내용들은 한국교회에서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 기도하고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 믿음에 대한 생각을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이제 믿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러한 어떤 생각으로서의 오직 믿음, 믿음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선 대단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 선행 등은 오직 믿음 교리에 의하면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 한다라고 이렇게 혐의를 씌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교회 안에서 온갖 악한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 믿는다고 생각하니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악을 묵인하기도 하고, 어떤 열매 없는 선한 행위가 없는 그런 행태들이 참 개신교에서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서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선지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마음에 많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에서도 요나서 좋아했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재밌었고 좋아했고, 또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하박국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것일까요?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불평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기질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불평불만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만 그 사람도 뭔가 사연이 있어서 속상해서 억울해서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지요. 삶이 순탄하고 안정적이면 사람은 착해집니다. 마음에 굴곡이 없지요. 그래서 영화 그 기생충에서 이런 대사 나오지 않습니까? 고생 없이 잘 살아온 사람은 다리미로 달인 것처럼 마음에 주름짐 없이 구김살 없이 착하고 순박해지지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본문을 보시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듣는 이가 없고 폭력이다 외치는데 구해주는 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에게라도 묻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불의와 악이, 약탈과 폭력이, 다툼과 시비가 늘 일어나는 전쟁 같은 삶 속에서는 이 마음이 잠잠할 수가 없고 들끓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요. 세상이 잘못되었다 느낄 때 힘과 권세를 지닌 이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죄어되지 않아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러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탄식이 터져나오는 법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요수아, 핫셀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악과 폭력에 민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지요. 특별히 그 중에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보면 돈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파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고하지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 한 켤레에 팔려나가는 가난한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악과 폭력에 민감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선지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악과 폭력에 민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역시 그런 분이십니다. 1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패역이라고 하지요.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일그러지면 일그러질수록 우리 주변에 선하고 착하고 그저 삶을 성실히 살아가려 애썼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소시민들은 상사의 갑질에 목숨을 끊고 얼마 전에도 아침 8시에 상사의 커피를 타라고 했는데 그 안 탔다고 직장 직원들이 딸을 시켜서 이렇게 목숨을 끊은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 현장에서 젊은 목숨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죽어가는데 악인들은 그들이 저지른 온갖 악이 세상에 다 밝혀지는데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참 뉴스를 보면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뉴스를 끊고 살아야 그나마 내 영혼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아는 것이 병인 시대이지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에게라도 하소연을 해야만 살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기도 합니다만 기도는 탄식과 하소연, 때론 불평과 원망이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에 한이 가득한데 그걸 꾹꾹 누르고 감사와 찬양만 하면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 우리나라 전설엔 이 한많은 귀신들이 곡을 원님에게라도 나타나서 한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탄식, 통곡이 터져 나와야
진정한 영혼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혼이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 그 자체를 상하고 찢긴 영혼의 소리를 듣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에게조차 우리는 괜찮은 척, 점잖은 척, 가면을 쓰고 감사와 찬양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겠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하소연,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하박국이나 요나를 좋아하나 봅니다. 인간의 가장 진실된 모습, 날 것 그대로 민낯의 얼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때론 그것이 격해져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것이더라도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들은 하박국이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세상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오기보다 언제나 전쟁과 또 민족 간의 갈등과 나라 안의 혼란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 또 민족분열, 6.25 등을 겪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코로나가 돌고 이 문명화된 세계에서 여전히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지 세상의 어둠과 혼란을 다 설명하기란 참 복잡한 일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 뜻이다라고 그냥 퉁쳐버리면 참 쉽고 또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속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겐 하나님의 뜻이 무자비하게 들릴 뿐입니다. 악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마귀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의 고통에도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때론 악의 현실에 대해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낫습니다. 악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의인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신약에서 보면 세 곳에서 인용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인용된 구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 이것은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나의 의인,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만 하박국서에서는 믿음이란 누구를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신실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누구를 믿으며 산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신실하다, 그 사람이 바르다, 옳은 대로 산다, 성실한 삶을 산다, 이런 의미이지요. 즉 의인이란 누군가를 믿는 것도 맞지만 의인의 본질적인 내용은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바로 그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산다, 살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지요.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올곧게 사는 것,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않으면서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비틀려 있으면,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구조나 환경이 비틀려 있으면 우리 자신도 비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상, 온통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소련의 그 스탈린 당시에 이제 굴락이라고 하는 수용소죠. 이제 굴락은 수용소를 경험한 솔제니친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보시면 무고하게 강제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들이 지내는 수용소의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에 부족한 배급 식량과 그 배급 식량마저도 수용소 감독들이 이리 퉁쳐먹고 하면서 또 재소자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면서 재소자들끼리도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무법지대를 살면서 주인공인 이반 데니소비치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나름의 판단을 하는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몽상 속에서 또는 미래의 그 막연한 장밋빛 전망 속에서 사는 이들은 결국 죽고 말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현실은 생존 경쟁의 치열한 장인데, 그런데 또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만을 부리는 짐승이 되어버린 사람도 사실은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느냐?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인정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으로서 사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데니소비치는 말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게 읽었던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이제 빵이 아침에 배급이 되는데, 빵 한 덩이가 이제 그날 하루 식량이지요. 빵이 배급되면 밤새 잘 먹지도 못한 굶주린 상태에서 빵이 오니까 모두가 다 정신없이 허겁지겁 마치 짐승처럼 빵을 뜯어 먹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빵을 받자 수건을 식탁에 깔고 빵을 올려놓은 후에 잠시 눈을 감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빵을 조금씩 뜯어서 천천히 먹습니다. 주인공은 이 장면을 경건한 눈빛으로 지켜봅니다. 수용소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짐승이 되고만, 짐승들의 세계에서 여전히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경건한 한 사람에게 주인공은 부러움과 동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특별히 그 긴 시 가운데 이 구절이 저는 특별히 많이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정말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래도 사람답게 보여지는 한 사람, 저 맘이야 라고 믿어지는 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정말 세상 부럽지 않겠지요.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나 자신은 과연 그런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신실함을 지닌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혼탁한 세상과 같이 혼탁해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는 게 아니지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런 혼탁함 속에서도 누군가는 바른 삶을 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그 하나님의 빛을 지니고 신성의 빛을 지니고 인간의 존엄을 드러내며 저 사람만은 참으로 신실하다, 참으로 믿을 만하다라고 말할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세상은 오히려 원하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인이며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굽어지고 비틀린 세상에 어그러짐을 남들 다 한다고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사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아끼고 섬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삽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편법과 권모술수와 기만이 당장은 지혜로워 보이고 유익해 보여도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우직하니 한 길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겪는 삶의 어려움, 고난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시고 그럼에도 삶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매일 말씀과 신앙과 기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당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의로움, 자신의 인식과 능력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만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